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의 저작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작자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료이기도 했고 자신의 신앙의 여행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왜 제자인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를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예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통하여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로 책망할 때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나 됐어요. 요즘 21세기에도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놀랍게 큰 교회라고 보였는데 1세기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다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얻은 교회가 4,000명, 5,000명으로 자꾸 늘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나면서 안전병이 된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의 성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5천에서 수만 명으로 무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스데몬은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뜻밖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크게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 유대 지방으로 시골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다 진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시골로 이 유다로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기쁨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교회가 생겼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내려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안수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사마리아 교회 모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을 변화하여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파에 속해 있는 사울이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돌로 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이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이 사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 창문을 열어둬서 사울을 따라 내려가죠.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하게 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3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야 될 텐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다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저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또 갈릴리로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되는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이 교회들이 편안해져가지고, 그리고는 든든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제가 백합정원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강남에서 4, 5년 동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2, 3년 동안 지금 이 산속에서 개척하는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양적 부흥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생각하기를, 야, 여기도 교회가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을 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라는 말은 환란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 교회 근처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평안하여 가게 됐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갈리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자기의 흉상을 세우고 자기의 동상을 세우기로 하다가, 그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황제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가, 막 반대를 막 유대인들이 하니까 동상을 세우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이 갈리굴라 왕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이 교회가 편안해지면서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평안해져 갔다는 말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 화평을 줬다.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전하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말은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성령의 열매인 평안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평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이 이 말씀 중에 기록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교회가 성령의 평안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편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교회는 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지게 되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단단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의 한 방편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들이 다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세워진 교회도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저 일산에 가게 되면 든든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큰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깨졌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다시 개척을 해서 다시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한 교회라 이름을 그리고 붙이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교회가 내적인 부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질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외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아울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적으로도 강한 교회, 외적으로도 수가 많아지는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아울러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백합전원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속에서 무슨 양적인 부흥이 있겠냐?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전도하니까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적으로도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든든한 교회, 평안한 교회,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에 교회는 환난을 극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력과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9장까지는 환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해지고 더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든든한 교회, 든든한 교회, 평안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 기도의 역사가 있다. 기도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멘. 든든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회, 기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7장, 8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대여섯 번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다의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갈릴 지방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회도 놀랍게 부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 보면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만 스데반 집사도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고 사울도 충만하고 요한도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우니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돼서 백합전원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